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당시 그곳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식탁의 교제는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식탁의 교제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삶으로 타인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에 참여하는 일에는 일정한 폐쇄성이 존재합니다. 동족이나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태도를 바꿔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안디옥에 어떤 이유로 사람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예루살렘의 강성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의 친이방인 정책이 유대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여겨 교회를 압박하려고 했고 야고보는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 이런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한 것은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박해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의 성경들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할례와 같은 외면적 조건을 따지지 않는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고 그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처럼 지냈던 베드로의 입장과도 어긋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고 환상 이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임함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할례 문제로 인해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을 변호하고 동조하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바울과 안디옥의 형제들에게 큰 실망감과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동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하여 이방인과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금하는 율법의 전통과 간습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위선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전통으로 금한 세리와 죄인들과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만났던 죄인들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을 자신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복음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익숙한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여 복음의 진리를 가졌지만 한결같이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방인들을 멀리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관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위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이 교회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은 유대인의 태생적 우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맹신적으로 율법을 지켜봤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는 고백은 외면적 행위에 대한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올바른 순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이방인과 어울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헛되게 만들어서도 안 되며 구원을 내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죽음은 율법도 없는 무질서한 삶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이끌려서 살던 자신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신앙인으로서 나는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위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문화와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하면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반성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론 넘어지고 실수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같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